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좌우 앞뒤로 잠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예배 참석 잘하신 거 환영합니다. 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식사 오늘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네, 꿀맛이었고 또 오예배 때 또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루할 텐데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권이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니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제아버스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아버스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경배하니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게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시리다 땅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우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예수 그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만물이 모든 마음을 찬양해 모든 만물 주경배해 모든 마음을 주경배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경배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오늘 오후 예배를 대표하여 우리 강준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 태만하였으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했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고 잘난 체하고 뽐냈으며 남을 업신여기며 능력과 지식을 자랑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일과 직장에서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환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방향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셔서 은혜와 부활 주시는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새로운 목표와 계획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셔서 임원들과 직책을 맡은 분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들이 갑절로 목표가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도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 차고 넘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성령의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에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게 하시는 뜻이 전달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복음의 비밀을 강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 말씀인데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 네, 이삿짐 센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네, 66장 1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읽으실 때 이제 하반절에 있는 예루살렘 대신에 교회를 넣어서 너희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교회에서 우리 광명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광고를 계속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론, 예배론, 직분론, 또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네, 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교회입니다. 이 표에 따라서 이 설교 내용을 선정을 했는데 이 교회론, 예배론, 직분론은 이 구원론, 종말론만큼 아주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이제 교회론, 예배론, 직분론은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또 이 교회론, 예배론, 직분론에 관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이 신앙적 기초 상식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기초 상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이 신앙의 큰 유익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회중에 성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조금은 쉽게 학적인 아니라 조금 쉽게 이 설교를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 그래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다음 이제 이 본질에 맞춰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순서입니다. 순서.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동의하고 우리 전체가 받아들이는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된 공동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적인 답이 우리 개인적인 답보다 반드시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고 앞뒤로도 나눔을 해보시고 네, 잘생긴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더 잘생겼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예쁘다. 네, 네, 아주 겸손하셔서 네, 아무도 네, 먼저 말씀을 좀 자유롭게 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네, 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십자가가 빨간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십니다. 예,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시죠. 예.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리를 할 수 있고 누군가 들어주고 또 이제 내 생각을 또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야기해요. 평소에 말 엄청 잘하시던데 왜 해라니까 안 하십니까? 예? 뒤에서는 막 교회가 이래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네, 공식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2분 드릴 텐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예, 다음 주부터 숙제를 제가 내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분명히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신 분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이상,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이상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격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크기 때문에 이 격차 때문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시죠. 불편해 하시는데 왜 지금 말씀 안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과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격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그 격차를 줄여 나가면 됩니다. 줄여 나가면. 자,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이상의 방향이 각자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옆에 분에게 여쭤보면
아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상이 다른 거예요. 이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저런 모양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조명이 하얀색이어야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약간 노루침침한 색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한 3,0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량을 늘려야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이 다 다르죠. 교회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꿈꾸는 것이 다 다른,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성경보다는 내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경험, 또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습득되어 있는 그런 지식,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이상이고 그것이 이제 본질이다라고. 그래서 내 세계입니다. 내 세계. 내 세계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현실과 우리 모두의 이상이 일치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던 좋은 경험이 있으면요, 무엇만 얘기를 할까요? 교회는 교제만 해야 된다. 축구, 달리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영적인 교제,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걸 안 하면 저기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 경험 때문입니다.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때 누렸던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고 이게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좋은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맛을 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회에 프로그램이 왜 없어? 왜 제자 양육을 하지 않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광명교회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양으로 존속해 왔는지,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먼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만드신 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먼저 존중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과 성경적인 이상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교회구나. 그 다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볼 수가 있고 저것도 해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답을 가지고 그 다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지, 내가 했던 거, 내가 좋았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더 만들어 나가고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로 와서 제가 경험한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저 고신교회에 속한 교회 중에 대형교회라는 교회는 다 있어 봤거든요. 그 교회는, 큰 교회는 없는 게 없습니다. 좋은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좋은 걸 다 제가 습득을 했는데, 체득을 했는데, 그럼 제가 광명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렇게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6,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2,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6,000명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를 하고 교구를 했었거든요. 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마지막 이 사역을 할 때까지 이제 처음에
한 136명 출석을 하다가 나중에 238명까지 출석을 했습니다. 100명이 늘은 거죠. 100명. 교구도 제가 516명 교구, 해운대 동네 교구를 맡았는데 이 교구도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가진 그 경험을 가지고 2,000명 교회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2,000명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6,000명 교회의 예배와 양육과 전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2,000명 교회를 갔더니까 이게 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명 교회도 큰 교회잖아요. 갖춰져 있는 거 다 갖춰져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안 되어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계속 뭔가를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부를 하면서 고등부 아이들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137명이 출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 데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교사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아이들도 안 오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새벽 기도회냐, 한두 명밖에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한두 명이라도 기도회는 기도회인데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70명까지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제가 이걸 성공을 한 거예요. 부흥을 성공하라고 성장을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2,000명 교회 가지고 간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한번 해보자. 근데 맞습니까 이게? 맞지 않죠. 그 교회는 그 모양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 내 성공 경험에 비추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강요. 거의 뭐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막 기도회마다 자리가 막 차고 넘쳤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교회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이 교회 모양대로 이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왜 내가 내 그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고 참 많이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에 따른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도 아니죠. 물론 기도회도 있어야 되고, 세미나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양육도 있어야 되고, 또 교인들에게 맞는 이 조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뭡니까? 지금 우리 광명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가지고 있는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우리 공동체적인 답, 내 개인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답을 분명히 찾고 그 답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는 이런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생각들을 다 적어보는 거, 그게 우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계시죠, 답을? 네,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서 과연 조명을 흰불로 바꿔라 하는지 노르스름한 조명으로 바꾸라 하는지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잖아요. 우리 목장입니다. 이 목장 가정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대안교회를 만든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지 그게 이제 가정교회고 그게 목장이죠. 그래서 저희 비전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광명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또 우리가 꿈꿔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꿈을 꾸면서 같은 공동체적인 답을 가져나가야 된다. 내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예정이고, 어떨 때는 설교의 이런 양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강의의 양식으로 또 이렇게 설교 강의처럼 이렇게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와 주시고, 네, 적자 생존입니다. 네,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적자 생존. 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회는요, 첫 번째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모습이 바로 방주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방주가 나오죠. 노아 시대의 방주가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을 떠다니고 있는 거대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이 방주가 노아의 가족들과 피조물을 보존했듯이, 교회는 이 죄와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보존하는 거룩한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방주에 올라타야죠. 탑승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주에 이미 탑승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방주에 타지 않는,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방주다. 방주로 피해야 살고, 이 방주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방주로 초청하는 것,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해야죠. 방주는 나만 타는 방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방주라는 것을 알고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속히 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했죠. 근데 노아 시대에는 그 구원의 초청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라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반포면에 세우셨습니다. 서울에 반포가 있듯이 우리 공주면에는 반포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명당, 배산 임수, 네, 아주 좋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신 겁니까? 방주대라고 세우신 겁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빈자리에 아직 방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 아직 탑승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반포면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들 차별을 두었습니까? 생물들 차별을 두었습니까? 거룩한 사람들만 입에 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거룩한 동물과 식물만, 구분된 자들만, 동물과 식물만 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를 품는 곳이 방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생기죠.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있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만들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민주적이 돼야 된다?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민주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우리 이 교회라는 방주에 왔을 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음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방주로 만들어 가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고 임했습니까? 보편적으로 임했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만 임했을까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임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특징 중 하나가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은 임하고, 이미 그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 인과 어버브라는 두 가지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인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 내주하십니다. 어버브가 뭡니까? 무엇 위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버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편성. 그래서 성령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이 여러 인들이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등등등등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 차별 없고 구분 없는 영적인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장벽이. 그렇다면 우리가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장벽을 계속 쌓아야 될까요? 장벽을 낮춰야 될까요? 장벽을 끊임없이 낮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VIP들이 왔을 때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세워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파주에 있는 제자가 이제 결혼 전 인사를 한다고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대전역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시간이 제법 걸려서 2부 예배 시간을 딱 맞추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저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늦게 온 이 제자 커플을 우리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보셨겠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방해되니까 지금 들어오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까?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네요. 어떤 교회는요, 뒷문을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예배 방해한다고. 예배. 사람이 오고 가서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이 오고 가는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이 광명교회는 참 다르다. 참 따뜻하다.
예배 파괴되니까 가, 이게 아니라 추우니까 들어오라. 생명을 중시하는 거죠.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광명교회입니다. 약간 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고 참 밝고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인 제가 느껴요. 제가 교회를 가면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6월 23일 처음 부임 설교했을 때도 그걸 느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이시다. 참 좋으신 분들이다. 근데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말. 우리만 그걸 잘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참 좋은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지금처럼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별 없는 구원의 방주를 지금처럼 만들고 지켜나가야 되는 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둘째까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45분이거든요. 45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더 듣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어머니가 무엇일까 또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의 이 본질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자, 교회의 본질 회복. 네, 본질 회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욕심내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본질의 회복,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입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더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광명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들은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가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을 초청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방주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광명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모습을 더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차별 없는 사랑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누가 와도 내가 품고 누가 와도 내가 위로하고 누가 와도 내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두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본질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가 방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방주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됨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본질됨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나가길 원합니다. 그 많은 목표들이 우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공동체적인 답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을 죽어가는 이들을 초청해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방주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이 반표문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역해 나가게 해주시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교회,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우리 광명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임을 고백합니다. 이 방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방주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의 초청을 듣고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로 거듭나 모든 이들을 사랑과 은혜로 품어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험에 빗댄 교회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적인 답,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명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더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서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광고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팀에서 다식 만들기 행사를 준비를 했고 1월 21일, 1월 21일입니다. 21일 화요일 11시 교회 식당에서 다식 만들기 행사가 있습니다. 네, 1인당 회비는요 1만 원입니다. 또 전도 대상자 우리 VIP는 무료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문의는 문남순 전도 팀장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식 만들기 행사입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VIP들이 많이 초청되고 또 전도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